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절기와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와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중 등잔에 관한 말씀이 2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서 비추는 불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항상 꺼지지 않고 비칠 수 있도록 여호와 앞에 순결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매일 정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무리 순결한 기름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재와 그을음은 남기 마련입니다. 매일 꺼지지 않고 켜두어야 하는 불이기에 3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심지를 갈고 죄를 청소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진설병의 관리에 대한 말씀으로 5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순결한 상 위에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 2줄로 진설하게 하십니다. 등잔불 맞은편에 있는 이 떡은 거룩한 것으로 진설한 것이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방 딱딱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과 같이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진설하게 됩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하는 진설병이기에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새롭게 진설하고 이전 것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 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준비하고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레위기에서는 관리하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등잔불과 진설병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둘 모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불이 켜지고 항상 떡이 진설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성실해야 했습니다. 매일 살피고 준비를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은 언제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실하게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 규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성실함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툼 중에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 중에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진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거류민 또한 거했기에 혼혈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다툼 중에 들먹이며 멋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툼 끝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이들은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12절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에서 돌로 치는 사형을 집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앞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의로 훼손하는 죄악입니다. 그렇기에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기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고 계시죠. 이 사형의 방식을 보면 14절에서 이 저주의 소리를 들은 이들이 그 죄를 범한 자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서 진실했음을 나타내며 그 소리를 들은 것조차 죄로 인해 부정해진 것이기에 그 부정함을 죄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이른바 동해보호법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그 규례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선포되는 이 규례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작게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반대로 더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수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과도한 보복을 맡고 계신 것이죠. 악순환을 끊고 죄를 지은 만큼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또한 공평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례들을 지키게 하시면서 특별한 것을 하나 명령하십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이든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심판도 타지인이라고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합니다. 자비 또한 공평하게 하고 계시죠. 거류민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과 같이 그 공평함대로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며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하게 그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어제 말씀드린 절기와 같이 일시적인 시기나 특별한 날에만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실한 믿음의 삶이 쌓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속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자리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공평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의 일상에서 성실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정돈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일상이 항상 순결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언어를 지켜주옵소서. 또한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평으로 살아가며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자리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안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도 사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